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은 매일 성경 9월 7일 목요일 본문으로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26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이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매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솔로몬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35절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아도니아에 대한 처형이 끝나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 대한 처형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26절 말씀을 보면은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유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습니다. 그리고선 그를 즉각 처형하지는 않고 그의 고향 아나도스로 보내게 되죠.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왜 이러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일까요? 본문 26절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과거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피신할 때 법궤 운반을 책임졌던 인물이죠. 또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다윗과 함께하며 그를 도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그의 충성과 공을 솔로몬은 알기에 솔로몬은 그를 당장 처형하지는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형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 즉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반란에 가담하였기 때문이죠.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까?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그 누구보다 다윗의 편에 서서 그를 도왔었던 인물이지만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허탄한 욕심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주변에 지뢰처럼 도사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작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들을 신방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로또를 적금처럼 부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적금을 넣듯이 일주일에 얼마씩 로또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러면 맞은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한 번 맞아봤는데 4등에 당첨이 됐다는 것이죠. 그거 한 번 맞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렇습니다. 성도로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가슴 아픈 현실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비아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종이었던 그였지만 한순간의 욕심을 쫓다가 결국 그와 취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부디 성도로서 지켜야 할 그런 경건과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요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아멘. 아비아달에 대한 소식은 금세 요압에게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는 전쟁을 오랫동안 누볐던 장수답게 발빠르게 대처하죠. 먼저 그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제단뿔을 붙잡게 되죠. 여기서 제단뿔을 잡았다라는 것은 속죄의 장소에서 용서를 구한다라는 그런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미 1장에서 아도니아가 제단뿔을 잡음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자신도 이렇게 하면은 그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동일하게 했던 행동인 것이죠. 그러나 요압이 처형의 대상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평화시에 다윗의 명을 묵살하고 자기보다 의로운 두 사람을 암살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아멘. 의로운 두 사람을 다윗 왕도 모르게 암살했던 요압은 이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아도니아와 같이 여호와의 장막에 들어가서 제단뿔을 잡으면 자신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자신 때문에 무고한 자가 흘린 피에 대해서 일말의 뉘우침도 또 회개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용서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풀리지 않는 답답함 때문에 통회하는 과정이 있어야만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되묻는 그런 겸손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솔로몬은 처형한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령관 요압을 대신하여서 이제 새로운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새로운 제사장은 사독이, 또 군사령관은 브나야가 담당을 하게 되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역사를 이루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의로운 사람들을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아브라함, 또 모세, 사무엘,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조금 전 읽은 본문에 언급된 이 사람들도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초석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솔로몬을 통해 세워져 나갈 이스라엘에서 이 두 사람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수원북부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임을 믿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수원북부교회가 이 시대를 품고 사명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믿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제목, 헛된 욕심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아비아달은 다윗을 도운 충성된 제사장이었지만 헛된 욕심에 이끌려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은 비단 세상 속에서만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벽에 헛된 욕심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길 주의 마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눌 제목,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를 위하여 새롭게 브나야와 사독을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우리 수원 북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세워주심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다 사라질지언정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 되지 않도록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여 나를 사용해달라는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욕심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도의 마음을 미혹하고 흔들며 나아가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 헛된 욕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헛된 욕심들을 품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절과 경건의 모습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는 유익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며 주의 귀한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이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달아 사용하여 사라질지언정 아버지 쓰지 못해서 녹슬어 없어지는 그런 인생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윗의 유언을 따라 아비아달이 파면을 당하고 또 요압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때는 다윗을 돕는 하나님의 충성된 제사장이었지만 세상의 헛된 욕심에 이끌려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그런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언제나 영적으로 민감할 수 있게 하사 헛된 욕심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하여 새로운 두 사람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수원 부부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이 귀한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초기지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가을 사역을 위한 집중기도,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복음적 평화 통일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되게 하옵소서. 아멘. 둘,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서게 하옵소서. 아멘. 셋, 한국 교회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치유자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더 와이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내일 있게 될 말씀 사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또한 원로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누신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하도록 하십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 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주여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 저 북녘 땅에서 시도하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험들을 주여 하루속히 막아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복음적 평화통일의 분위기와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이사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수원부부교회가 이 귀한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한국교회가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는 치유자로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민족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더와이즈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어머니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말씀 사경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 입술과 마음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온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즐겁게 하는 영혼의 잔치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고창동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사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사명 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